할렐루야. 주변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포츠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 또 팬들을 막 몰고 다닙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도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회장 할 때,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두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의하고 저를 많이 찾아왔는데 그만 딱 두니까 사람들이 발걸음이 딱 끊어졌어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를 때 무엇인가를 얻는 게 있다면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신기합니까? 안 합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 저런 능력 가지신 분 따라다녀 보는 거죠. 그럴 때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줘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어떤 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막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3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따르겠다고 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길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광 받으시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 사람들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난 말이나 이런 것에 예수님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 그들이 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가? 이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훈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자세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식으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식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어떤 목적, 우리의 어떤 의도를 따라 예수님 믿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내가 믿되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 57절 말씀에 보면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서기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거기 있죠. 그죠? 어디로 가시든지 고난의 길을 가시든지 영광의 길을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니 그는 한쪽 방향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그 당시에 여우나 새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어요. 잠을 잘 수 있는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쉴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영광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말한 거하고 틀립니다. 그는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성공의 길로 가시든지 간에, 또 예수님 영광스러운 길로 가시든지 간에, 아니면 반대로 실패의 길을 가시든지 간에,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가시든지 간에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성공, 세상의 성공,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운 길,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길이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따르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는 몸을 누일 집 한 칸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처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집도 없이 사셨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보장받을 어떤 그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인데 이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 나 따르겠느냐? 너 나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틀린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공의 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영광의 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유익을 얻겠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른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난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사회생활도 더 편하게 사회생활 중에 좋은 길도 열리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게 되면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항상 건강을 얻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삶도 만사형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나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고 또 그와 같은 결심,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기로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은 후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게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되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혼을 구원하는 큰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스러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내게 십자가가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십자가가 내게 주어지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른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아까는 그 사람 스스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너 나 따라와,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너 나 진심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결단을 요구하는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59절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합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싫다 안 그럽니다. 나 예수님 안 따를 거예요, 안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따를 거예요. 그런데 따르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사. 자, 이 해석이 몇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적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지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되죠. 두 가지 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당장은 싫다는 말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합당한 이유예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지금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내가 지금 장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그 누구도 너 잘못된 결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0절 말씀에 이르시되,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고 동의하는 핑계를 댔어요. 아버지 장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중으로 미룬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매정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저 사람의 효도까지 막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0절에 보면 죽은 자, 두 번의 죽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죽음을 가진, 어떤 죽은 자를 말합니까? 죽은 자로. 요 죽은 자들로, 요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두 번째, 자기의 죽은 자들을, 요 두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육적으로 죽은 자들의 장사를 맡기고 너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될 줄 모르겠지만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려고 가는데 지금 막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가 찾아왔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죽은 아버지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이 응급 환자를 놔두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응급 환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썩 잘 못하시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라면 장례는 좀 미뤄도 되고, 장례는 다른 사람이 치러도 되고,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진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놔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너는 뭐 해라? 이 일에 너는 헌신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할 때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가치지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부모를 장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네가 헌신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영혼을 살리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선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합니다. 육적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육적인 일에 빠져서 진짜 해야 될 영적인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을 뒤로 미룬다면 이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은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기가 미안하기도 해요. 어떤 말?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든다면, 장례가 났어요.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지켜야 됩니까? 장례식장 있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물론 부모 공경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선뜻 나는 장례 잠깐 멈추고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주일을 겹쳐도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 가족들이 아무 뭐라 그러지 않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죠.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심각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는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 어떤 일이 우선이냐? 이 일을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우선되어질지를, 가치를 올바로 정하고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가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이 우선되어지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 주님 따르다가 이게 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이거 하고 오고 저거 하고 오고 그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는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61절에 이 말씀하고 59절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다는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틀립니다. 예수님은 61절에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두 번째 사람은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우선 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아버지 장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은 따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미련 남아있는 것, 이거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르는 일 때문에 내가 물질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예수님 따르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내가 낙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도망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성을 뒤로하고 도망가다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소돔성에서 불타고 있는 자기 재산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만 앞만 보고 뛰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어요. 뒤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만 불러요. 물질이 불러요. 쾌락이 불러요. 명예가 부르고 세상 재미가 부르고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쟁기 잡고 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밭을 가야 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지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정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자꾸 세상에서 유혹을 해요. 이 사람 이렇게 돼서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여러 가지들로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자꾸만 들려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보요. 힐끔힐끔거리면서 세상의 미련.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악한 세력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오늘 우리도 그런 보배로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다 배설물처럼 내가 싹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뒤를 돌아 찾아봐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시선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다고 뒤를 돌아봅니까? 그러다가 보배로운 예수님 빼앗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빼앗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힘쓰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